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임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시족지 아니하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합니다. 달라도 아주 많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겠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이고요. 성령께서 들어가겠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이죠.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도 좀 달라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삶의 방식도 달라야 되고, 삶의 가치관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찾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전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목에도 있지만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자 하는 제목이잖아요. 그 앞에 좀 빼먹기, 이제 더욱이라는 말을 좀 빼먹었어요. 더욱.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큼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도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만 했기 때문에 믿음만 필요하다고 많이 가르침을 받아서 힘써할 일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베드로는 힘쓰되 더욱 힘써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뭐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전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생활 하지 말자라고 해서 우리가 힘썼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얘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교회가 어쨌거나 뭐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신앙생활도 뭐 건축과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집 하나 짓는 걸 건축이라고 그러죠. 집 하나 짓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먼저 설계도를 만들고
관할구청에 가서 담당 기관에 가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땅에다 기초 놓고 기둥 만들고 벽돌 쌓아 나가서 지붕 얹으면은 건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의 집을 짓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굳게 할 것이 뭐냐? 그리고 공급해야 될 것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믿음이라는 그 기초, 그 기초 위에 7층짜리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처음에 덕이죠, 덕. 덕이라는 층을 먼저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식,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일곱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 8가지인데 왜 7가지라고 하겠지만은 믿음이라는 건 기초이기 때문에 그 위에 쌓여야 층을 7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뭐 디테일하게는 못 들어가겠지만은 7개의 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힘써야 될 부분이에요. 힘쓰지 않으면은 이런 건물을, 믿음의 건물을 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그 위에 덕을 이제 더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덕이라는 게 뭐죠? 세상에서 덕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사람, 나는 참 다른 사람들로부터 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덕이 뭐죠, 덕이? 어쨌거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마 덕스러운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에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 이제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결국 우리가 뭐에 참여하게 하려고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뭡니까? 성경에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뭐죠?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예수를 닮아가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예수를 닮았나, 혹은 내가 예수를 닮아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라는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각각 모양이 다른데, 생긴 게 다른데 그 모양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서 나올까요? 말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사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다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는가?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그 믿음이라는 것에 덕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덕이라는 것은요, 뭐 덕이라는 그 뜻 자체가 연약한 사람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보자기를 이렇게 쌓았다라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뭐냐?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덕이에요. 딴 게 덕이 아닙니다.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 필리기까지 참으로 그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희생하신 그와 같은 역사가 또 병자를 돌보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가는데 전도하시고 했던 그분의 그 행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걸 행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것은 나타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없죠. 덕이라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것이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믿음 위에 그 덕을 쌓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믿음이란 기초 위에 덕에 쌓았다면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지식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식.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정말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면은 마귀도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얼토당토하는 말씀 갖고 시험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인용에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고 나와요. 마귀에 이용하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근데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그 지식 위에다가 뭘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제. 절제라는 것은 온유하고도 좀 비슷한 말인데 온유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마치 야생마가 막 뛰어다니는데 그 야생마를 잡아갖고 이거를 길들이려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주 싸나보니까. 근데 이게 길들여지면요 고삐만 딱 잡으면은 그 말에 탄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이게 온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해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큰일 나죠. 가기만 하고 쓰지 못하면은 설 수가 없으면 아무데나 갖다 박는 겁니다. 마치 이런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인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 정말 이런 절제를 가져야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절제에 뭐가 필요하죠? 인내.
성경에 인내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인내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그 즐거움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감내하셨다고 그랬죠. 그 인내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을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참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서 분노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을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내 다음에 뭐가 있죠?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절제유의 인내라고 아까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경건도 역시 어떤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예의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예의. 어떤 예의냐?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 태도와 그리고 도리,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집중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우리가 뭐 경건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때는 어떤 걸 얘기하기도 하냐면요, 정말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를 들어 과부와 또 고아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저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고 연관이 돼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경건하게 보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경건하게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든지 또 세상에서 일반 삶을 살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그것이 정말 경건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연습하랍니다. 연습하라는 말은 우리가 뭘 시험을 보기 전에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연습하죠. 무슨 공연을 하기 전에 연습하죠. 우리가 성가대도 어제 나와서 열심히 지난주에도 연습하고 연습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연습이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생활이 되면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영혼도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예. 이거 힘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 우애. 예. 형제 우애. 여기서 말하는 형제 우애는 가정마다 뭐 형제들이 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은 그 가정에서의 형제 우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교회 안에 형제자매가 다 있거든요. 잘 하진 않지만은 남자분들을 보시면 형제님 해야 되고 여자분들 보시면 자매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안으로 형제님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어떤 좀 교단에서는 목사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냥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우애. 참 형제 우애가 이 사랑 앞에 나오는데 형제 우애는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이렇게 하셨죠. 구약에서는 이 형제 우애를 뭐로 표현하냐면은 화목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화목.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 형제 우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어지간한 사람하고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형제 우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에 힘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예수 안에서 다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살아갈 수는 없죠. 교회는 더욱이 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 안에는 한 사람의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도 간에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루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후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도 했지만 찬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음이 있어야 되죠. 화음은 그 악기가 연주될 때 혹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합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찬양할 때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죠. 가끔 누가 삑사리 내면 어떻게 되죠? 불협화음이 돼서 튀죠. 그러면 듣기가 싫죠. 저도 그 전에 성가됐을 때 삑사리 낼 때 가끔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마지막 지청은 형제 우애에 뭘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 믿음 통한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영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 단계 들어서면요 정말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데 이렇게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가장 결정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결말을 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단계까지 좀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 허다한 죄 다 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다 있어요.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걸 덮으신 거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그대로 그 죄가 다 드러나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지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정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정말 그 형제 우애와 사랑을 힘써서 공급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에 이룰 수 있는 사랑에 충만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성장은 이런 것들을 힘쓰고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힘쓰라는 걸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라고 가르쳤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그전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짐에 있어서는요.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숙한 집이 건축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이라는 것만 있으면요. 세상에서도 건물이 오래되고 낡고 못 쓰게 되면 헐어버리잖아요. 저 여러분들 지금 헐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힘써야 할 부분을 힘써서 온전한 건축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 우리 서로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그 중에서도 한 층이 부실하면요, 지진이 일어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힘써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금 우리가 쌓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힘써 이 믿음의 건축,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각각의 신앙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그 정도의 차이도 별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건축을 하는데 서로 돕고 힘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 뜻대로 다시금 또 건축하는 것처럼 세워질 때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을 더욱 힘써라. 그래서 굳게 적어라 하신 말씀처럼 이것을 세워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